설교 시작 전에 앞서 다 함께 저를 따라 한 몇 마디만 말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할 준비가 되셨죠? 예.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번에는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부모님 계시면 한 번 더 하십시오. 하셨나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번에 걸어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저는 엄마가 지금 여기 안 계셔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제 저희 선교단 직원 예배 가운데 목사님 한 분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 내가 태어났을 때 막 놀면서 혼나고 그리고 누구야라고 부르던 그 시절에 그 자신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점점 사회생활 하면서 무언가 자기를 앞을 이렇게 꾸며놓은 그런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오히려 이름은 사라지고 아버지, 어머니, 사장님 아니면 어떤 직분, 회사에서 어떤 직책, 또 저 같은 경우는 목사 이런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정말 그 본 모습은 사라지고 가려진 모습, 가려놓은 모습만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왜 잠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교회에 와서도 보면 좀 자기 자신을 가려놓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부모님 앞에서는 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에게는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란 말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설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이 강단에 설교자로 쓴다라면 다 고민하는 걸 거예요. 똑같이. 뭐냐면 내가 해도 되나? 내가 자격이 되나? 자격 없는 내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도 그렇습니다. 제가 효도를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부모님에게 잘하셔야 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나쁘끄럽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효도하라고 말하지만 목회자들이 제일 효도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해서 자립하면 그나마 경제적인 것이 좀 보탬이 돼서 부모님께 좀 뭔가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 보면 자기 앞가름도 안 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 오히려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30, 40이 되었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참 효도하라고 말하지만 효도를 오히려 더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누구든 어버이날이 되면 어떤 이유로든 마음이 먹먹해지고 마음 한편에 묵직한 돌이 박혀 있는 것처럼 갑갑한 마음이 듭니다. 저 또한 항상 마음 다하여 섬길 수 없는 상황으로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란 쉬운 듯 하면서도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사랑도 받지만 상처도 받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낳아서 키우며 제일 많은 기쁨을 얻지만 그 자식의 대모를 쾅쾅 박는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나와 내 가정사로 들어오면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서 부모 공경, 자녀 사랑이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정말 잘하고 싶은데 마음만 그렇고 막상 얼굴을 대하면 실타래같이 얽히고 설킨 일들로 좋은 마음들은 어디론 사라지고 입으로는 벌써 상대의 가슴을 후비는 말만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중한 줄 뻔히 알면서도 너무 편하니까 너무 쉽게 대합니다. 함부로 말하다 보니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부모, 자식, 가족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해마다 제가 어버이 주일에 들어온 설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생각만 했지 저도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어쩔 수 없이 어버이 주일 주제에 맞게 부모님께 잘 해야 된다고 당부의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버이로서 좋은 부모의 모습,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의 모습에 대해 설교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앞에서 장황하게 이게 늘어놓으니까 문 목사는 좀 특별한 걸 할 거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기대는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줄 알고 이제 저는 편하게 몇 마디 하고 마무리하겠다고 말만 하지만 예배 시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마디 더 할 겁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는 무거울 수 있으나 서로 부담 없이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이 생겨난 유래를 잘 알고 계시나요? 어버이날이 생겨난 시초는 원래 어머니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남북전쟁 아시나요? 미국의 남북전쟁. 그 남북전쟁으로 자식과 남편을 떠나보낸 어머니와 아내들이 슬픔과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있는 어머니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실천했던 앤 자비스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을 했겠죠. 그런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그의 딸 애나 자비스가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앤드루스 감리교에서 첫 공식적인 어머니날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임이 이제 좋으니까, 시도가 좋으니까, 의도가 좋으니까 전국으로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이후 1914년, 우린 일제시대겠죠. 이 1914년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이 어머니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6.25 전쟁 직후, 이 전쟁 후에요. 6.25 전쟁 직후 생계와 양육에 힘든 날을 보내시던 어머니들을 위로하기 위해 1956년 5월 8일부터 어머니 날을 행사를 잡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73년, 제가 태어난 다음 해입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법률에 의해서 법정 기념일, 어버이날로 확대 제정되었습니다. 다행이죠. 어머니날이라 아니라 어버이날이라. 네. 다만 아쉬운 것은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쉽죠? 저는 언제 시작했냐를 장황하게 설명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날, 어버이날 그 시작에 담긴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애나 자비스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는 어버이날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카네이션 꽃을 가슴에 달아드리고, 요즘은 꽃 달아드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대신 다른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용돈과 선물을 드리는 것에 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존경과 감사, 사랑이 담겨야 정말 의미 있고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 안 해도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늘 제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당연히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의 표현을 잘 해야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하지만 듣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 그것이 불편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어떤 분에게는 과거의 경험으로 빚어진 잘못된 관계가 투사되어져서
또 어떤 분은 현재 틀어진 관계 때문에 공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들은 엄마, 어머니 생각하면 좋은 의미가 생각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어머니란 단어를 들었을 때 치를 떨 만큼 싫어질 수 있는 단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해야 한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수많은 상황에 따른 관계를 무시하고 무조건 강조만 하다 보면 부모와 자녀, 고부간, 장서간, 해답 없는 갈등만 드러내는 꼴이 되고 심기만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효도해라, 사랑해라, 좋은 말이긴 하지만 서로 부담만 되고 어색하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어른과 아이,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 장모와 사위 등 다양하게 얽힌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안에 존경과 감사가 전제되어질 때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라,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이 먹힐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들을 강조한다고 갑자기 없던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나 이런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또 알고 있다면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냥 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성격상 제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대화가 짧은 사람임을 알 겁니다. 남 얘기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제 나이가 보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보시기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벌써 50을 훌쩍 넘겼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하얘져서 어느 때는 버스에서 자리도 양보받습니다. 그리고 저를 키워주시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은 50 먹은 아들이 엄마에게 하고픈 말을 설교를 통해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 어머니이고 아버지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제 어머니이시고 제 아버지이십니다. 남녀노소 오늘 따지지 마시고 그저 편하게 들으시면서 대신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70대 중반의 홀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2018년에 췌장암으로 70을 조금 넘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어느 노래 가사처럼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저는 50대 중년이 되어갑니다. 많이 멀긴 하지만 60을 바라보아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철이 드는지 홀로 되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전보다 더 많이 어머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제 어머니는 한 달 넘게 허리 때문에 입원해서 시술도 받고 통원하시며 치료받고 계십니다. 사실 시골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긴 병입니다. 그래서 쉬어야 돼요. 근데 혼자 계시다 보니까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허리 아프면 못 움직이는데 밥도 먹어야지 뭐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안 되니까 그래서 대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그래도 담임 목회를 하니까 남들의 눈치를 안 보니까 그래도 지켜볼 수 있고 또 아직 어린 손주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어머니는 낮에 심심치 않아서 거기가 좋다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는 천안에 있는 막내 동생 집에 올라오셔서
시술도 받으시고 가까운 병원에 다니며 치료도 받고 계십니다. 어제는 또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도 내려가셨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안 써도 아파트에 갇혀서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천안은 그나마 오후가 되면 초등학생 손자가 와서 다행인데 너희 집은 낮 동안 아무도 없지 않냐.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안 오신답니다. 그나마 요즘은 통증이 조금 가라앉아서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자식들 걱정할까 봐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자식들 집에 와 계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는 아파트에 덩그러니 혼자 계셔야 되니까 많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시골에서는 매일같이 어울리는 분들이 계셔서 외롭지 않았는데 아들 집은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설어 힘들어 하십니다. 참 어렵습니다. 더 계셔라 하고 싶은데 그것도 나 좋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시골에 계시는 것이 함께 어울릴 벗이 있으니까 그것이 훨씬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참 난감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라 안 하고 엄마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50 먹은 아들이 엄마에게이니까요. 제목에 어울리게 엄마라는 호칭을 쓰면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철들면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왠지 거리감이 느껴져서 언젠가부터 저는 엄마하고 부릅니다. 혹여나 듣기에 거슬리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는 동생들과 함께 엄마가 없는 시골집에 내려갔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골에 가면 항상 부모님이 계셨으니까요. 부모님이 안 계신 고향집, 왜냐하면 아버지 산소 주변에 고사리가 씨를 뿌렸는지 엄청 자라서 그 잡초들이 너무 올라와서 동생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초제를 뿌리려고 내려갔었습니다. 한 달 정도 엄마가 안 계시니까 이 엄마 없는 집을 내려가 보니까 왠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엄마가 없는 집을 생각하니 참 이 한쪽 가슴 한켠이 울컥했어요. 이전엔 느껴보지 못한 마음이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년 정도 돼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가끔씩 보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나마 엄마가 살아계시니까 덜 외로웠나 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엄마까지 없다고 생각하니까 참 시골 하루 내려갔을 때 마음이 참 별로더라고요. 정말 별로였습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연로하신 집사님과 어르신들 다들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에이, 오래 살아서 뭐해. 얼른 천국 가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천국 가셔야지요. 아픔도 어려움도 없는 천국 가서 더 많은 것을 누리셔야죠. 그곳은 치매도 없습니다. 요즘은 이놈의 치매라는 질병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병보다도 부모 자식도 못 알아보는 치매가 제일 몹쓸 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내가 내 목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는 분명히 병은 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지 말고 건강하실 기도합니다. 제가 2008년 12월쯤에 이곳에 전도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8일에 목사 안수를 받고 잠깐 나갔다가 다시 이곳에 협동목사로 왔습니다. 은혜입니다. 사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계신 곳에 출석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성도들도 불편해하고 그 사람도 불편해하고 많은 사람도 불편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협동목사로 이렇게 어쨌거나 조금이지만 그래도 도울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겐 큰 은혜입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전에 보면 여기 바로 2층에서 원로 목사님들 모이셔서 같이 자체적으로 예배 드리시고 찬양 부르던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일반 교회에 가서 편안하게 앉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그나마 젊은 축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는 운동이 힘든다고 하세요. 아시죠? 우리 그루터기 회원님들. 그리고 당시 60대, 70대, 60이 잠깐 조금 안 되신 분들, 그분들이 추측이 돼서 교회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는 몸도 야위시고 힘들어 하시는 걸 봅니다. 가끔 예배에 못 나오시고 또 계단을 올라오기가 힘들어서 1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짠해져요. 게다가 주일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못 뵈면 솔직히 불안해요. 요즘 그런 제 조급함이 생겼어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온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플 때 말고 건강하실 때 어르신들 뵙고 식사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가끔 합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잘 부르면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건 제 욕심이고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찬양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 미리 양해 말씀 드리고 영상을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5이고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철이 바뀌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배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엄마도 내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진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이 곡은 양희은 씨가 부른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입니다. 찬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예배 시간에 틀어서 혹시나 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 곡을 듣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엄마의 입장, 딸의 입장, 부모의 마음, 자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가사입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인데도 잔소리가 되고 서로에게 오해를 낳고 소통의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말씀은 분명히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자녀에게는 잔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미리 교육과 훈련을 통해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고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는 방법에 대해 서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신도 스스로 성숙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를 이제야 조금씩 알게 됩니다. 우리말에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이 타다, 애간장이 끓다, 애간장이 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는 우리 몸의 이 장기를 말합니다. 간장은 말 그대로 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 단어가 남아 있어요. 홍어애 주세요. 홍어애 그 내장을 달라는 얘기잖아요. 동태탕에 애 좀 많이 넣어주세요. 저는 예전에 못 알아들었어요. 애를 넣어달라길래 뭔 애를 넣어달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동태탕에 그 내장을 많이 넣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보면 한의학적으로 볼 때, 양약은 모르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 몸속에 있는 장기들도 녹고 타고 끓고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울증이 결국 몸에 병을 만들잖아요. 장기가 상하는 거예요. 애가 녹고 타고 끓고 끊어지는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애간장을 녹이고 태우며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자녀들은 그 애간장을 태우고 녹이며 사신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줄 믿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버이 주일에 들려드릴 수 있는 뻔한 설교는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고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으신 에베소서 말씀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 라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라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은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는 않았는지, 지혜와 훈계로 양육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에베소 1장과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세요. 공경하라고 말씀한 그 뒤에 자녀들을 노예게 했느냐, 자녀를 교훈과 훈계를 했느냐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로서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자녀들의 효도를 바란다면 그 자녀를 사랑으로 또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면 내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의 어떤 그런 재력,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내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훈계가 있어야 합니다. 심고 물 주는 부모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자녀가 잘 되고 그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잊지 않고 효도하리라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오픈 영상으로 요괴벳의 노래가 계속 나왔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에 자녀를 맡긴다. 요괴벳의 노래 가사처럼 자녀를 키울 때 내 손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그 손에 자녀의 삶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녀를 키울 용기가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포세대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들자면 경제적인 거,
시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요즘 세대의 부모님들은 그것이 너무나 인정이 되니까 장가가라, 시집가라 예전만큼 강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젊은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자녀를 키우는 것 어렵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의 좋은 부모 되기를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의 말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경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50 먹은 아들이 엄마에게입니다. 저는 엄마만 계시니까 엄마애라고 했지만 아빠가 계신 분들은 아빠에게도 하세요. 아빠 삐지십니다. 50대가 아니신 분들은 50이란 숫자에 본인의 나이대를 넣으시고 한마디 하십시오. 지금 하실 수 있으면 지금 바로 하세요. 옆자리에 계시면. 아니면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문자를 하십시오. 아니면 예배가 끝나고 이미 어버이날에 하셨어도 한 번 더 하십시오. 저도 아침에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뤄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땡땡 먹은 아들, 딸 한마디 드릴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자주 하는데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말은 잘 하지 않아요. 존경합니다는 말을 꼭 메시지로 전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읽어드릴 시는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입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나라에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단 5분이라도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기도하겠습니다.